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실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5월에 진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알고 진실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실한 자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인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정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갈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신앙생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미지근하게 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주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미지근하게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정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내 자녀도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겨우 그냥 구원만 받을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구원 못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겨우 구원 받아서 뭐 하려고요? 상급 받아야죠.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켰는데 짤짤 매면서 겨우 대학 졸업했다. 그럼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걸? 요새 취직 못해서 힘든 애들 참 많잖아요. 현실적으로요. 취직도 못해서 날마다 방구석에서 놀기나 하고 그러면 부모로서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보자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금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에스더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가서 정말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법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하고 이제 오늘 본문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요. 어느 분은 365번 성경에 써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렵지만 정면 승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두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마음이 두렵지만 저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가 정면 승부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줄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붙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를 찾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일을 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왜 두려운 일이 없겠어요? 누구나 있죠. 항상.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네. 아이들도요, 모험 시키세요. 고생 시키세요.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 안 하면 언제 고생해요? 고생을 해봐야 남의 아픔도 알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어렵게 돈 벌어서 자기들 가르친 거 알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가 경험하지 않고 다 부모가 돈 대줘서 하면요, 지 힘으로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젊을 때는요, 아이들 고생시키는 거 괜찮아요. 예. 도전시키세요. 예.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훈련이에요, 훈련. 이 땅의 삶은 훈련소라고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군인이 논산훈련소 보내잖아요. 가서 총 쏘는 것도 배우고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훈련이 잘 돼야 영생 복락을 누리죠.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 먹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이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중보기도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말씀이에요. 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판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예,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남편들은 아내가 매우 사랑스러우세요? 오래 살아서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이 매우 사랑스럽습니까? 오래 살아서 뭐 닭살 돋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날이 갈수록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매우 더 사랑스러우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렇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잘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잘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잘 말하는 입을 주시옵소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행복하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행복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했는데도 내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밉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집이 넓어서, 돈 많아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만 돈 있으면 좋겠지 그러지만요, 몇백억 몇십억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백억 가진 사람은 막 너무 행복해 죽겠다,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편할 수는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러나 꼭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요. 행복은 하나님이 진짜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의 사랑 비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칠 때 내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빛이죠. 이 빛이 그런데요, 이렇게 꽃 피워요? 못 피워요. 이거 가짜예요. 진짜 빛, 햇빛을 받아야 꽃도 피고요, 열매도 맺어요.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요.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도.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복음을 안 전해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부모가. 정말이에요. 제가 주리에서 한마디만 딱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하고 끝나겠어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다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최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죠. 그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 안 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세상 잘 될 것만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 중요한 것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셨네요. 그래서요, 왕후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의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지니라. 네, 왕의 은혜와 자비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요구가 무엇이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요구하는 게 무엇이?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깊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 사하려고. 그래서 엊그제 우리 시니어 예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의가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지옥 가는 거이다. 천국도 못 가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예요, 이게요. 기도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자꾸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머리로만 알던 것이 기도하며 가슴으로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엊그제에서 요 한 말씀 갖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에 의가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기도에 의가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하니까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고.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기도로서 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래 내가 죽어도 나라를 살려보자. 에스더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제 왕의 마음을 열고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오늘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자 여기 에스더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거 보세요. 금방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하냐? 때를 알아요. 때를 안다는 게 참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때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아야 될 때인지 침묵해야 할 때인지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요때 해야 되는지 저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한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요, 아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꾸 얘기를 쭉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 돈 없다고 하면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근하는데 그게 얘기할 말이에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때를 아셔야지. 그게 지혜예요. 예. 여러분 어려운 얘기는 기분 좋을 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와서 그냥 피곤해서 진짜 죽겠는데 좋지 않은 얘기하면 뭘 그렇게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 앞에도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걸 인정하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인간이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아이들에게도 꼭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때 부모가 해줘야 될 일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부모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지나고 나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지? 이런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만큼 믿음이 있었으면,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노려도. 예.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지만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지금 이 왕의 마음 누가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서 나라의 절반에도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근데 에스더가 딱 그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요. 오저리아의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또 물어봐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또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신 잔치에 또 오소서. 또 기다려요.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은 내가 내 소원을 말할게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대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자기의 소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써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에스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본 훈련을 하세요. 우리는 잘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내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때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그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저질러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야고보서는 얘기하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듣는 게 우선이다.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들은 만큼 이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나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근데 이건 우리를 자꾸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확 그냥 성을 내고, 또막 말하기는 더뎌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죠. 당연히 또 상처 입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이 일단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더가 요번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써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본문을 관찰해 볼 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하만이 이제 오만한 계획을 세우고 착각을 해요. 예, 그날 하만이 아주 기뻐해서 에스더가, 왕과 나만 초청했다고, 예, 나를 가장 높여줬다고 이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평생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까지 마귀가 여러분을 불화살을 쏟는 화살이 교만의 화살이에요. 인간은 조금 지가 높아지고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기 못 나와요. 밤에 숨도 못 쉬고 죽어요. 숨 쉬게 해달라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세요? 그런 분 없을 거요. 저만 기도할 거예요. 저는 워낙 위급하니까 날마다 기도하죠. 이 밤도 숨 잘 쉬게 해달라고. 옛날에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어려울 때잖아요.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예, 작은 일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숨 쉬는 것도 기도하게 됐어요. 예, 옛날에는 먹을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예, 항암하는 사람들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세요. 먹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예, 보통 약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지금은요. 그래도 한 주일은 힘들어요. 한 주일은 힘들어 하세요. 항암하고 오면. 그래서 항암 안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예, 그래서 정말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냉장고에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못 먹는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예,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도 여러분 별로 안 하시죠? 은혜예요.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주신 하루예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오늘 하루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라고. 오늘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선물로 받으세요. 자녀들도 선물이에요. 상급이에요. 상급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을 진짜 믿으시라고. 예. 내 마음에 들으면 상급 같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상급 안 같죠? 예,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상급이라고 믿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변해요. 예,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래요. 진짜 꼭 맞은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런 자녀가 부모를 지키더라고요. 보면요. 잘난 자식은 다 지 잘났다고요 나가고요. 정말 제일 못났다고 생각한 그 자식이 부모 옆에서 부모를 지키더라고요. 그런 일 부지기수로 봐요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발견하세요.
근데 지금 이 하만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예, 원하시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건강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일은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요, 돈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굶어 죽이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굶어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히려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요, 거기에 붙은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는 비결을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평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행복하죠. 근데 이 지금 하만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왕이 이렇게 초청을 해주고 왕비가 초청해줘서 그건 참 좋은데, 저 모르드게 때문에 나는 만족하지 않다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것이 아직 지금 만족이 못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언제나 이미 주신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우리 받은 사람들이에요. 넘치는 은혜, 구원받은 것만도 진짜 감사한 일 아니세요? 내 행위로 구원받으신 사람 여기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세요. 나를 위하여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갔는데 뭐 그렇게 두렵겠어요? 그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말합니다. 높이가 59피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이랬어요.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돕는 배필.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돕는 배필이 못 돼요. 그죠? 돕는 배필이 못 돼. 구원도 못 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갖고 희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저를 사용하여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에스더가 오늘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만과 여기 옆에 보세요. 하만의 그 아내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드게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거꾸로 역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에는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이 이게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은혜가 되는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언제나 생각하고 말하세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시자고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말해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될까? 이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알지 못하냐?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네 자신을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선택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기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의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주님께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만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험한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이 새벽 미명, 새벽을 깨우며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